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건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끊임없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험은 끊임없이 올 거라는 거죠. 시험이 계속 오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거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냐가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 상태가 그런데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계속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는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게 불건전한 신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신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감히 여러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복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하고 싶지. 우리의 마음은 오직 복음이야.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게 종교라고 말이야. 나는 정말 복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과 중심은 정말 오직이야. 근데 가보니까 이게 불건전한 신비고 인본주의였고 율법주의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 보는 눈,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무나 중요한데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 때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계속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왜 그러냐?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냐? 왜 이해가 안 되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겁니다. 또 뭐냐?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왜 죽냐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결단이 나오는데
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만 각인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각인시키자 얘기합니까? 잘못된 게 들어와 있으면 어느 날 이게 깊숙이 있다가 결정적일 때 쑥 기어 올라옵니다. 이게. 그렇죠? 영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도 않아. 평상시에는 내 인품과 내 성격이 딱 그거를 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내 지위가, 평상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내 영적 문제를 잘 이렇게 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극한 상황에 딱 오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 영적 문제가요 쑥 기어 올라가요. 더 이상 내 인품이,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이 영적 문제를 다스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건을 봐야 되는데 이게요 내 마음대로 사건을 보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내 마음대로 본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모래시계 다들 보셨나요? 이게 지금 뭐 네,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분 계셨는데 네. 모래시계 저도 봤거든요. 이렇게 그 두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아는 겁니다. 벌어지는 사회를 보면서 한 사람은 사회에 대한 그 뭡니까? 이 미움, 그렇죠? 그 사회에 대해 도전한 거고, 어떤 사람은 사회를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냐?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도록 계속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뭐 비록 오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50년 넘게 살면서 체험한 게 뭐냐면 말씀 아니면 사람은 안 바뀐다.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면 그건 바뀐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뭐입니까?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타난 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시간표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엉뚱한 말씀 붙잡고 엉뚱한 기도를 하면 그것도 시간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 외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인 겁니다. 이 오직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만민을 위해 길을 들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 붙잡고 올 한 해는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이요 계획인데 이거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이사야 62장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6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그래 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큰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문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뭡니까?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일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으로 내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유일성의 응답은 그러면 뭐냐? 쉽게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협박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 보고 너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랬지만 왜 자꾸 예수 이름 얘기하고 다니냐 말이야.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죽인다. 협박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사건 보는 눈이 뭐겠습니까? 끝에는 오직 예수가 나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일과 모든 결정의 끝이 오직 예수다. 그럼 그건 유일성의 응답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딱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그렇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해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요 유일성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뭐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가 이상한 거 한다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해 주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유일성, 오직 예수를 위한 결정이 아니냐. 그건 뭐겠습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오직 예수 하겠다. 이게 뭡니까? 자기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공회 앞에서 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말을 안 해야 되겠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해야 되겠냐? 이게 바로 바리새인을 살리는 길인 겁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유일성의 끝, 예수를 위한 결정은 무엇이냐?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이걸 이해돼야 오늘 제목 사건 보는 눈이라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의 오직의 그 끝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건 보는 눈인 겁니다.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뭐 하면 나 쟤 뭐 했는 줄 알아? 당연한 거야 저거. 아이고 저거. 그리고 이 잘하다 보니까 뭐 탁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 교회 자주 빠지더라. 아이고 저러니까 저렇게 되지. 완전 율법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가지고 내가 다니면서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율법으로 나를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나오는 게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계속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는데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똑바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5장 24절에 예수 성경 말씀하죠. 또 가라사대 나 보내시는 이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니까. 누가복음 마지막에 하면서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사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12명도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그들의 중심으로는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못 이해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그게 치유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왜 저러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더 큰 응답은 무엇이냐? 어느 날 내 자신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야,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뭐 했었지? 내 자신이 이해되지. 전에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 자신을 용서하게 돼.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렇죠?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와서 다 멸망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의인 노아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노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세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를 살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데 나의 24입니다. 그죠? 24시간 내가 하루 종일 하루 하나님께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냐, 이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살려야 돼요. 영적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 말이죠. 너희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뭡니까?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 나는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쳐다보면 갑자기 이게 맞나? 사람이 막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오직 예수 하고 싶은데 환경이 나를 오직 예수가 안 되게 몰아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올바르게 맞다라고 깨닫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성취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역사를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뭡니까? 눈만 뜨면 말씀이 생각나. 사건이 딱 터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 우리 제임스 집사 여기 있는데 무슨 일이 터졌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 이렇게 그러다가 순간에 어려움이 확 닥친 생각이 안 나더래. 순간에. 그래서 생각나고 오직 붙잡았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확 터지면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해진다니까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정신 차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내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져서 나의 갈 길을 보여줄 때까지 가만히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사건 보는 눈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말씀 안 붙잡고 있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딱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자꾸 다른 쪽을 보여준다. 여러분, 말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사건 보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보는 거, 대학생이 보는 거, 일평생 살아본 늘 나이 드신 많은 70, 80대는 어른들이 보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좀 저희 아버님 보고 뭐가 그러냐고 틀리다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너무 죄송한 거 있죠. 참 그게 철드는 게 벌써 50이 넘었어요. 야, 저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철들어서 이랬는데 철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자꾸 받다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인다. 사건 보는 눈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절대 볼 수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준비하셨던 그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계획의 끝은 뭡니까? 다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 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길인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건 보는 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저번 주에 말하는 오직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나를 좀 돌아보세요. 나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붙잡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라면요, 당장 오직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붙잡으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 붙잡고 있는데도 다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왜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다른 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약 하나 먹으면 사람이 싹 변하고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약 하나 먹으면 제정신 딱 차리고 이렇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약 하나 먹으면 길이 확 보이고.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약이 없어. 대신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 신약을 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으로. 제가 우리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또 렘넌트를 와서 얘기할 때 늘 하는 말입니다. 기다려라. 흥분된 상태에서 갈팡질팡한 상태에서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절대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된다. 뭐냐? 그러면 실수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이걸 못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못합니다. 왜냐?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큰일인데. 그럼 어떻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지금 막. 답답해. 이거 결정해. 왼쪽입니까? 저한테 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나도 몰라. 그래서 제가 너 내가 진짜 하라면 할래? 아무 대답을 안 해. 속으로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시키려 해도 안 할 거면서 말이야. 지들이 생각한 거 다 할 거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 체험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유일성 체험하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할 것이냐? 이걸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뭡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나의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세상의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생각의 안진뱅이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통해 기적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 뭡니까? 와서 방해합니다. 너 왜 이 교회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뭐 왜 자꾸 하나님 그러고 뭐 주일 빠지고 너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신앙을 억누르고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고 할 그때에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다. 여러분 이런 렘넌트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참나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입이 안 열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렘넌트를 못 만들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어느 부모든 이런 렘넌트를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내 영적 상태가 이 애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되면 애들 못한 애들 보고 하라고 말만 할 줄 알았지 같이 해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사건 보는 눈을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야 돼요. 사건을 보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뭡니까?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그 부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데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지금 잡혀있다가 풀어준 겁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하고 하니 싹 다 얘기했어. 지금 야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협박까지 하더라. 다 얘기했더니만 24절 보십시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그럽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쩔 땐 쉬운데 어쩔 땐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게 사건이 터졌는데 내 영적 문제와 딱 맞닥거리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이 터졌는데 내 영적 문제랑 별로 관련이 없으면 금방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는. 근데 이게 내 영적 문제랑 아주 긴밀하게 딱 맞닥이면 보질 못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 내 생각, 내 것, 내 감정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라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일이 터졌다, 뭡니까? 사건이 터졌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인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대주제여, 정확히 하나님 누군지 알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일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다 죽어나오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나큰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 성을 보니까 아이성이라 조그매. 그러니까 뭡니까? 야야야, 저것도 그냥 이 기세를 이어서 여리고 아이성까지 확 휩쓸고 점령하자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뭐 대파했습니다. 완전히 패인 겁니다. 대패했다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갔냐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쉽고 간단하고 해결되고 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25절이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참 놀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누가 도대체 이 시편에 있는 다윗이 고백한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이걸 했을까요? 그죠?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맨날 생각하고 알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뭐 이거 완전 사람들이 바뀌었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시편은 시편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보시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시대가 세상에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이 시대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대적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사를 경영한 다음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 쓸데없는 짓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 이렇게 답을 알았으니 사건이 딱 터진 겁니다. 사람들 자꾸 불안해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불안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바꿔야 자꾸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우리를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려 하는 여러분과 저를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를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요. 말씀으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합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구나.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죠.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쭉 열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쭉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허사라 그 말이야. 아무리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소름 끼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어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무슨 일입니다?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건 진짜 뭐 섬뜩한 얘기인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 뭡니까?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 쓰임을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영원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됐어. 왜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인류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자고 말이에요. 이 사건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결국은 살리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왜 말씀 운동을 합니까? 예수가 살리니까. 구원이 여호와께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 깨달아진다면 그건 해결인 겁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구원받았다. 이미 다 끝난 것이다. 근데 받은 구원을 몰라놓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끝난 문제가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끝난 겁니다. 근데 마귀가 뱀을 통해 와서 아담과 하와를 흔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져.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하나님 자녀. 이걸로 만족. 하나님 저 먹지 말라고 했어. 뭐가 어려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뭡니까? 먹었어.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오늘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싸움 안 하면 그 깨달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건물을 짓는 데는 오래 걸린다니까요. 건물 무너뜨리는데 다이너마이트 딱 설치하고 버튼 하나 누르면 건물 폭삭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무너지는 거 진짜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거 못 받으면 큰일이 나니까요.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그래서 예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선고한다면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십니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내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자마자 광야길을 가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지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광야길을 가면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광야길 가는 인생에 뭐 해야 됩니까? 예배 회복. 그렇죠.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걱정되는 거 딱 한 가지라니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그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못 닦고 계속 이러면요. 잘 드려야 될 텐데. 그 걱정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는 괜찮다니까요. 이런 실수 저런 실수 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렵니까? 무너진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오직밖에 없는데 내가 무너질 때 예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배를 심겨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심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이 답을 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놓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혼자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렘넌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보니까 아내들이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너졌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회복할 것이냐? 예배,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걸 심기느냐 못 심기느냐가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거 위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한다면 우린 종교 아닙니까? 종교라니까요. 능력이 나타나고 불완전한 신비주의입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이거 꼭 해야 되잖아요. 율법주의 하지 마시라니까요. 살려야 됩니다. 사건 번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살리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자는 겁니다. 부처님이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몰라. 본인들은 그러겠지. 불교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우리는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지.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거 믿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오직을 남겨야 된다. 이거 남기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사건으로 누는 겁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셔. 그렇죠? 참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참 그게 다인데 우리가 다락방 만나서 복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맨날 말씀을 들어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다락방 만나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으로 나를 못 살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보라요.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오늘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충분히 살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히 회복되고 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싹 다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중요한 거죠.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합니다. 자, 이 올바른 해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입니다. 사건을 보면서 올바른 해석을 했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럼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왜입니까?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막 협박하는데 그걸 이해해달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건 번호입니다. 뭔 사건이 터졌다.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요. 귀를 막습니다. 그렇죠? 손발을 무기력하게 하는 거예요. 흑암이. 정확한 사건 보는 눈은 뭐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사건의 끝이 전도와 선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맞다 틀리다 그 기준은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없냐는 거죠. 그렇죠? 맞다 틀리냐를 했으면 요셉은 진짜 형들 앞에서 죽을 때까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를 판 것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래가지고 반성문 써. 100장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써, 또 그러면서 진짜 맞아 다시 써. 그래가지고 보디발 안에 불렀지. 저 같은 바로 불렀어 이렇게. 내 인연, 그지? 반성문 써. 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뭐라 그랬었는데 요셉이요. 자기 형들을 보고 그럽니다.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답인 겁니다. 우리의 사건 보는 눈의 끝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해인데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 언약 붙잡고 인생 끝까지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말씀. 그래서 올바른 해석. 그 올바른 해석에서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건데, 오늘 기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전하면 잡아간다니까. 협박을 해,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기적. 예수님 손 내밀어 병을 나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걸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실패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 예수의 이름이. 사다랑 메삭 아벳느고가 뭐랬습니까? 풀무 불에 죽지 그거.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 이런 우리 후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후대를 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재앙이 와요.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끊임이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적인 부모로서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가자마 막. 저는 자라나면서 그랬어요. 저는 유치원도 안 해가지고 이게 이 어렸을 때부터 막 많은 걸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애들 보면 어느 유치원 나왔다, 원래 유치원 나가는 거니? 초등학교 나는 유치원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쟤네들은 아주 고등교육을 아주, 그죠?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그냥 일반 교육을 받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했는데 부모로서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누님들은 막 그래, 여자들이 어느 대학 가야 되는데 너는 좋은 대학 가라고, 이렇게 부모님의 그 마음. 저도 이렇게 보면 애들 보면,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우리 애들 보고 막, 야, 그냥 집 근처 대학 가, 좋은데 괜찮아, 야 괜찮아. 그래서 야, 너 진짜 대학 가서 완전 장학금 받지 않으면 비싼 데 가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UIC가 이렇게, 돈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UIC 가라고 이렇게 하죠. 왜냐, 이게 발견되니까 자식을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선택이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겁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저를 닮아가지고 운동을 잘해. 이렇게 뛰는 것도 참 잘해. 그걸 보니까 저렇게 잘 뛸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 뭐 하고 싶어 하고 보니까 육상부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쳐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컬러본이 이게 부러진 거예요. 가서 우리 아들한테, 야 아들아, 난 너무 창피하다. 100m 뛰다가 자빠져가지고 여기 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이게 그죠?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운동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미식 축구도 했죠. 축구도 사커도 했죠. 그리고 뭐 트랙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미국은 진짜 너무 좋아요. 해보고 싶은 거 너 다 해봐라. 그러나 예배 빠지는 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선을 제가 분명히 끈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해야 될 거라면 그거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금요 예배도 빠지면 안 된다. 선을 딱 껐어요. 그럼 코치가 오더니 하라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너 만약에 금요일 안 빠지고 주일날도 가면 육상 해가지고 막 시합 하거든요. 그거 안 빠지면 해도 된다. 코치한테 가서 얘기하니 코치가 오케이. 연습도 막 했더니 너 수요일에 와야지, 금요일에 와야지. 수요일 빠지고 금요일 빠져라. 코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수요일에 빠지고 금요일 빠지고. 코치가 오케이. 그걸 출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제 막 나중에 코치가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자꾸 빠지면 어떡하냐,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 시합 나가서 계속 와야 된다. 그러니까
너 계속 이렇게 되면 자꾸 빠지면 너 그만둬야 된다니까. 우리 아들이 알았어 그만둘게 그러고 나온 거야 이렇게. 부모의 마음 많은 거 시키고 싶죠 우리가. 당연합니다. 제가 잘했다가 아닙니다. 왜냐 적어도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나한테.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똑같이 한 걸 제가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했어요. 이게 뭡니까 뭡니까 이게. 그 보면서 그래 말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울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참 안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진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심길 것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를 알도록 도와야 되고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속에서 사건을 보는 눈을 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어쩌다가 사고 나서 아파서 예배도 못 드릴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제가 볼 때 너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하면 세상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 다른 이름 아닙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게, 그래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도록 해라.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자녀들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죠. 이 비밀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도록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해야 될 그 이름 예수, 이거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문제와 사건과 갈등 앞에서 진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대체 어느 누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옆에서 뭡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을 거 아니야. 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 연이 안진뱅이에 손을 내밀고 나사렛 예수 이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뭘 주려고 하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게 미쳤구나 저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는.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아이고 또 돌았구나. 근데 안진뱅이 그 손을 잡더니 벌떡 일어나네. 누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안진뱅이 된 모든 부분을 일으켜라. 세상은 안진뱅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그렇죠? 나에게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 산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뭡니까? 오직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31절입니다. 자,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별개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기를 다 마치네. 기도를 다 끝나니까 바로 났던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것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온 그 집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건 보는 눈 제대로 보고 기도하면요, 결과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뭡니까? 원수도 화해를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게 참 일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뭐가 맞냐, 이런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뭐가 맞냐 이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진짜 답은 뭡니까? 말씀 속으로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다 정답인 겁니다. 유 목사님 늘 얘기하세요. 이번 주 메시지 보면 또 그 얘기하셨어요. 기다리는 게 답이 없을 때 모를 때 기다리는 게 답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새벽기도 우리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장로님 기도하시면 새벽기도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하셨습니까? 들으셨나요? 들으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죠? 세상이 누르고 사람이 누르고 환경이 나를 누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흑암이 누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는 거죠.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 상태를 빨리 바꾸는 것이 답인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가 답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오직의 답을 딱 내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길이 보인다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답 중에 답인 것이다. 빌기를 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뭐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결국 이게 사건 보는 눈의 끝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입니까? 말씀만이 살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날 치유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내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죄와 저주를 꺾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결국에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오직의 말씀을. 오직. 내가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이 하나님 오직으로 답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나의 삶이 오직으로 답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이 체험되게 하시고 예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예수 증인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수의 치유가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사건 보니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렇죠? 오늘은 보니까 뭐죠? 오뎅국 많이 드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오뎅국 먹으면서 뭡니까? 오직. 그렇죠? 오뎅국 드시면서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 그렇죠? 먹는 거 얘기하니까 다들 얼굴이 밝아지시는데 언약 딱 붙잡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기도하는 주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산업 현장과 학업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증인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뭡니까?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살아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직도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지역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방황하고 있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걸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 보는 눈이 열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영혼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응답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 후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